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는 것만큼 그 자유에 대한 관리하고 또 자유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책임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또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 가면은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법을 위반했을 때 굉장히 처벌이 강합니다. 제가 그 뉴스에도 잠깐 지난주에 보니까 그 호주에는 그 어떤 우리나라 사람이 위법을 했을 때 그 뭐 사건을 보니까 벌금이 뭐 몇십억의 벌금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런 평생 그 벌금을 갚을 수가 없지 않아요. 어떤 그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지만은 이제 그 위반을 했을 때 그것은 충분한 그런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체계거든요. 자유만을 강조하지 않고 책임을 지우게 되지요. 저도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호주에 갔더니 우리 한국인이 그 조개를 바닷가에 줬는데 그 조개를 너무 많이 주워오니까 이제 그 호주 정부에서 거기다 팻말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주워 가지 말라고. 근데 한국인들이 이제 주말이 되면은 차를 끌고 가족끼리 바닷가에 있는 조개를 싹쓸이하고 뭐 우리는 말리고 찌고 뭐 이래가지고 하니까 호주 정부에서 이제 벌금을 부과했는데 호주 달러로 40만 불을 벌금을 부과했대요. 그 뉴스에 우리 돈으로 뭐 한 4억 정도 되겠죠. 조개 하나 주웠다고 그렇게 40만 불을 벌금을 부과했다. 아마 뭐 조개 조자만 생각해도 보면 소름이 끼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의 사람들이 착하거나 질서를 잘 지키고 우리보다 양심이 바른 게 아니라 법이 워낙 무섭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일본만 해도 그런 교통 규칙을 어겼을 때 또 주차 위반했을 때 적어도 우리가 무는 벌금의 10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몇 년 그 주차료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 남의 가게 앞에라든지 그런 데는 주차를 안 세워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뭐 착하거나 질서의식이 강해서가 아니라 일단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들이 법을 잘 지키는 거지 우리보다 착해서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권리를 주셨어요. 그 권리의 남용, 권리를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권리가 있는 것만큼 책임에 대한 그 권리를 잘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부담은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만을 강조하시지 말고 책임을 어떻게 하면은 잘 그 하나님이 권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권리를 잘 사용하셔야지 권리를 주신 분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임금이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이제 종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어떤 종을 불러다가 5달란트를 맡기고 일하라고 하는 또 일하는 사업 자금을 대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줬어요. 그래서 5달란트 맡은 자라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에 제가 주인님 열심히 일해서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00%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뭐 아주 주인에게 참 그 수고한 것을 바치고요.
또 이제 2달란트 맡은 자도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100%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치고, 이제 나머지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왔을 때에 주인한테 대들어요. 제가 주인이 준 그 돈을 땅속에 탁 묻어뒀다가 그대로 주인께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놀고 먹으면서 딱 땅속에 보관.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은행에다가 맡겼으면은 이자라도 받을 텐데 이 악한 종아, 어떻게 해서 네가 이렇게 했느냐. 그 1달란트 있는 것을 뺏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감옥에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너는 평생 거서 일을 갈면서 고통을 받고 벌을 받아라. 자,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실수한 게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우리가 치유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쉬운 예를 들어서 짐승을 우리가 먹이면 우리가 강아지를 이렇게 먹이다 어른이 되고 새끼를 놓잖아요. 그 강아지에게는 그 주인이 강아지가 소화시킬 수 있고 에너지가 될 만큼 강아지에게 음식을 줘요. 어미에게는 어미에게 맞는 음식을 주인이 보고 공평하게 나눠줘요. 강아지에게 어미가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먹고 소화하고 체력을 유지할 만큼 주인은 강아지에게 맞는 음식의 양을 조절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에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시는데 내게 주신 달란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남에게 비교하면서 내게 주신 기능, 내게 주신 역할, 내가 해야 될 사명 놓치고 남에게 비교의식 속에 빠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실수는 뭐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1인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남에게 비교해서 보니까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는 절대로 내가 노력하고 경쟁해가지고 1인자가 될 수 없다. 1인자만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등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모든 사람의 역할이 필요한데 1인자만 돼야 된다고 하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낙심하고 포기한 자가 바로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실수한 게 뭐냐? 지나친 과욕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지나치게 과대 포장해서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 이상을 부르짖고 가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내 능력을 과대평가한 데서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 자신부터 포함해서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과욕을 부리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욕심이 앞서서 남들보다 비교의식, 열등의식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남을 비난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시켰으면 종은 순종하고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대들어요. 왜 나에게는 불공평하게 대합니까? 하는 종의 사명을 놓치고 순종의 사명을 놓치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시키고 맡기고 하는데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섬겨야 될 종이 주인 행세를 하는 신분을 착각하고 망각한 것이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실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사하게 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따름이지 하나님께 우리가 대항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최고의 교만이 뭐냐? 신분을 놓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교만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이런 중요한 우리가 축복을 주셨는데 권리에 대한 책임을 모르고 종이 주인 되려고 하고 종이 주인한테 대들고 주인이 하는 일에 반감을 가지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심지어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줘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이제 자녀들 모아놓고 큰애에게 맞게 양을 조금 더 주고 조그만 애기에는 조금 덜 주고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조그만 애기가 형에 딱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발을 동동 굴면서 다 엎어버리는 거야. 나 안 먹어. 왜 형은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주느냐고. 어머니가 봤을 때는 형은 덩치가 크니까 많이 먹어야 되니까 많이 줬고 동생은 조금하니까 조금 먹어도 되기 때문에 동생에게 조금 줬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동생한테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거요. 왜 형은 많이 주고 나를 차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엎어버리는 거야. 나 안 먹어. 집어던져. 어린아이 때 그 부리는 그 땡깡 그런 것들이요. 이게요. 신앙생활에도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 억울하다고 다 엎어버리는 거야. 나는 이럴 거면 아무것도 안 해. 똑같이 해야 되는데 왜 똑같이 안 하느냐?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맞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불공정한 하나님이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재능에 따라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적당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적당하게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할 따름이지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토달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는 자신을 주님 앞에 치유받는 그런 한 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가진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뭐냐? 자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뭐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놓친 게 있어요. 우리의 자유가 육신을 위한 자유인 줄 알았지만 영적인 자유를 유대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이해 못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의미를 몰랐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육신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너희들은 못 누리고 있다.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길,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 운명과 팔자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 그리스도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놓치고 있다. 우리는 육신의 자유만 가지고 부르짖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 방종하고 육신의 이 흑암 문화에 우리가 뒹굴고 사는 거예요. 야, 괜찮다. 우리는요,
영적인 자유를 여러분에게,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우리가 마귀에서 손에 해방받은 그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사람이 육신적인 권리 자유만 찾아 육신적인 대우, 육신적인 평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놓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뭐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종된 적이 없다고 항변해요. 예수님에게 반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우리는 원래부터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종된 적이 없다.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8장 44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요. 출생부터 마귀 자식으로, 마귀 새끼로 태어났다. 네 애비부터 마귀였다. 처음부터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종으로 태어났다. 마귀의 종으로.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 언약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사단의 손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지역 권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법적 상속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송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1장 8절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나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어요. 이삭이 없을 때는 가정이 행복했는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하갈로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가정이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첩하고 본처하고 본격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이삭이 태어나서 집안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아야 되는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21장 11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대드는 거예요. 매일 순종만 하던 그 착한 아내가 무슨 짓을 해도 사라는 순종의 여자였어요. 착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대드는 거예요. 당신이 준 그 아들, 당신 여종 하갈 집에서 내쫓아달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라도 하갈도 마누라고 첩도 마누라고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어떻게 저를 내쫓을까?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에 대해서 응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1절에 심히 근심했더라. 그렇게 평생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순종하던 저 아내가 나한테 집안에서 저걸 내쫓아달라고 항의할 때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아브라함은 진퇴양난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사라의 말이 곧 내 말이니까 내쫓아내라. 사라의 말을 다 들어줘라. 하나님이 누구 편이었어요? 사라 편이었어요. 사라의 불평과 원망을 받아들여줘라. 그건 내 말이다. 내가 사라를 통해서 시킨 말이니까 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냐? 이스마엘도 아들이지만은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 내가 주기로 작정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약속의 자녀가 유업을 이어받고 장자를 이어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이어갈 자식이다. 이삭이. 이스마엘은 약속받은 자녀가 아니다. 네가 원해서 태어난 자식이고 사라를 통해서 백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여러분이요,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하늘을,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선택받은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들이면 똑같은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아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상속인이 됐다는 거예요. 법적 상속인. 행위가 아무리 모자라도 뭐가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약속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이 권리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상에 뭐 좀 없다고 우리가 없는 겁니까?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천국을 여러분이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무더위 속에서 없는 것 갖고 짜증내지 마시고 받은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장막을 떠난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축복을 크게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가 조금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복만 받은 게 아니라 이제는 책임을 또 받았어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는 하나님 자녀의 또 책임이 또 뒤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기가 막히고 진짜 이거는 전곡을 찌르는 비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자녀가 됐으면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그래요. 거지는 거지 신분에 맞는 거지 옷을 입고 살면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왕이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왕이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일반인의 잔치도 아니고 왕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이제 축하객을, 초청장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초청장 받으면 얼마나 그거 막 코팅해가지고 가문에 걸어 놓는 사람도 있고요. 뭐 대통령하고 소나무 잡아 손도 안 씻는다 그러더라고요. 왕이 여러분에게 그 잔치에 참여하라는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하인들을 보냈어요. 야, 임금의 초청장에 딱 해가지고 정중하게 초청장을 딱 보냈는데, 이 바보 같은 놈이 말이야 초청장을 보냈는데 왕의 초청장을 거절하고, 나는 밭에 일하러 가야 되니까 바빠서 나 못 가. 또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나는 돈 벌려고 사업하러 가니까 나 못 가. 어떤 사람은 초청장 가지고 온 사람을 그만 또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군대를 동원해갖고 동네를 싹쓸이 다 죽여버린 거야. 나를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귀한 잔치집에 오라고 초청장 보냈는데 세상 일 바쁘다고 다 가버리고 초청장 보낸 종까지 죽여버리고,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선지자들까지 죽이고 능욕하고,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은 혼인잔치 공칠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부터 사람이라고 생겼으면은 무조건 다 초청해버려라. 종들에게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 초청장을 가지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 누구 뭐 거지 누구 할 것이만 어떤 그 잔치집을 채우기 위해서 다 보냈는데, 그런데 잔치집이 그득 찼어요. 왕이 딱 마지막에 이제 잔치집의 중앙에 나타나신 거야. 나서 보니까 세상에 보니까 왕의 잔치집에 거지가 와가지고 옷 냄새나고 그런 옷을 입고 앉는 거예요. 왕이 불렀어. 네가 지금 이 잔치집에 오면서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옷을 갖추어 입지 않고 네가 왔구나. 군사에게 명했어. 저거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뒤지도록 패버려라. 뒤지도록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진짜 감옥에 가서 일을 가면 고통받도록 잡아넣어버려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부르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옷을 갖춰 입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말고, 초청하신 분 우습게 보지 말고, 하나님 능멸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그 부르시고 우리를 제사함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받들고 하나님을 귀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초청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속죄의 축복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와라. 예복하는 건 입은 사람은 쫓아내서 감옥에 가도 이를 갈도록 고통을 줘버려라. 우리는 구원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뭐예요? 바울은 뭐래요?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 나는 권리가 있지만은 예수님 욕되게 하는 일은 나는 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내가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나는 권리를 주님을 위해서 양보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디모데서 2장 5절에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하는데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법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그 선을 따라서 똑바로 이렇게 달려가야지. 어제 저녁에 릴레이 올림픽 경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열심히 뛰어서 잘하다가 어느 한 나라의 그 선수가 바톤을 릴레이 400m 계주를 하는데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선까지 왔을 때 그 노란 그 딱지가 있는 거기까지 왔을 때 바톤을 딱 넘겨줘야 되는데 그걸 오버해 버렸어. 그 사람은 1등해도 실격 처리돼서 꼴찌가 돼버린 거예요.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법대로 살아야 돼. 우리 인생이 뭘 주님을 위해 살고 전도하고 성교 살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이 아니면 안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열심히만 하면 돼. 달리기만 달리면 돼. 전차처럼 속도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속도를 내야 돼요. 그죠? 말씀이 벗어난 것을 갖고 속도를 내면 어떻게 해요? 실격패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달리는 것만 열심히 달렸는데 그 바톤을 딱 터치하는 그 라인을 넘어가지고 실격하는 그 꼴찌였던 그 나라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우리는 달리는 데만 몰두했지, 그죠? 법을 놓치고 말씀을 놓친 거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선거하면서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달려가자. 이 언약을 여러분이 꼭 가슴속에 붙잡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있어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오늘 본문 17절에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죠? 나는 어떤 일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에게 기선하고 복음에 방해되는 일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떤 것도 내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리 돼야 됩니다. 우리는 다 소중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구원의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 거 다 내려놓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주님 앞에는 우리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할 그날에 여러분이 육신이 재창조되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내 정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 다 여러분이 숨 끊어지는 날 내 인생의 모든 것도 다 끝나고 내 영혼만 주님 앞에 가요. 업적도 요거도 먹은 것도 다 없어져요. 죽은 사람한테 욕해봐야 소용이 없어. 죽은 사람은 욕도 못 알아듣고 칭찬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요거도 먹고 육신이 있을 때 칭찬하는 거지 내 영혼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이 세상의 모든 형적은 지나가고 우리 주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 축복, 영원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죠? 이 베드로가 고백한 베드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는 생활의 결국 최종 골 목표는 뭐냐? 결국은 뭐냐? 영혼 구원받는 거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세상 것에 매여가지고 뭐 취하고 남기고 뭐 머리 굴릴 필요 없다. 우리는 복음 속에 살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우리 아버지 앞에 가는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자유의 몸을 주시고 죄와 사단과 저주에서 해방하신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